마가복음 15장 32절 같이 봅니다. 매일 성경은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믿게 할지어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는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의 거센 함성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형을 선고합니다. 본문 16절 같이 보십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아멘.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곳 또는 부대의 본진이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예수님을 이제 자기들의 본진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죠. 17절, 18절,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색은 왕들이 이제 입는 옷의 색깔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 자색으로 된 그런 천으로 이제 군복의 일부를 이제 좀 꾸미는 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걸쳐 줬습니다. 그리고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걸맞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죠. 18절 보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예수님께 창피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왕의 모습이 그러냐? 이런 지경에 당신이 왕이라면 누군가는 와서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거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창피를 주고 이 모욕하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이 무기력할수록 더 의기양양해집니다. 이전에 보였던 그 능력들은 다 어디 간 거지? 우리가 소문을 잘못 들었나? 그들은 더 의기양양해졌지만 예수님은 점점 무기력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이제 골고다로 가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간 이 여정을 이제 캐톨릭에서는 비아 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이제 캐톨릭의 전통에서 그 여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순례객들이 그 길을 걷는데요. 이제 그 거리는 한 800m 정도 됩니다. 이제 캐톨릭에서 고정을 해놓은 건데 이게 뭐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좀 더 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800m의 길은
여기서 홈플러스 정도까지 가는 거리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길인데 그 800m의 길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볼품없는 사형수로 지금 골고다로 가고 계시죠. 그리고 신성모독한 자로, 또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스승으로,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의 몸에는 온갖 주홍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까지 가시죠. 이제 우리 24절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마가는 그걸 7글자로 표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 7글자는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일 같지만 사실 이 7글자 속에 있는 많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철봉에 매달려 있어도 오래 매달려 있으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큰 못 3개의 온 몸의 체중을 지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러니까 큰 못 3개의 온몸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바람만 불어도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몸의 모든 이 신경세포들이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참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2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못 박힌 강도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주변에서는 못 박힌 예수님, 점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서 함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굴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통곡할 수도 있겠죠. 십자가 아래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고 그 모습은 그야말로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못 박힌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함께 봐야 할 대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죽어가는 예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공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랑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하시지만은, 그러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거나 아니면 지금 대제사장들, 지나가는 사람들, 옆에 강도가 조롱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아니면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그걸 고스란히 다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서 실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는 심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거기에서 실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시구나, 그것도 함께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지우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십자가를 바라볼 겁니다. 곳곳에 있는 십자가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마음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놀라운 일, 그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임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면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렇게 조롱하던 이야기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다 들리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어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도 생존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캠페인으로 또 고난주간 특세로 오늘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주신 주님의 희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끝까지 고스란히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신 것 우리 기억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상적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감상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과,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십자가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고 또 그것을 나누며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중에